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20일 동안에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김의 대상이 필요하죠. 누구랑 싸워서 이길 거냐? 옆집 아저씨와 싸워 이길 거냐? 직장 동료와 싸워 이길 거냐? 도대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랑 서로 경쟁할 거냐? 도대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 부분이죠. 그러면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느냐? 목적도 대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 싸워야 되는지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자처럼 이렇게 저렇게 헤매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축구를 할 때, 농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스포츠라고 레슬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축구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과 몸싸움하기 위해서 축구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을 잡아서 골대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몸싸움을 하는 것이지 그들과 싸우기 위한 마귀랑 싸우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랑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 그거는 저 김기동 베레아 귀신 논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틀린 말이고 우리가 무슨 농구 선수들하고 취급받고 싸우려고 농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공을 넣어서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못 넣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공을 몰고 가서 골대에 넣으려고 하는데 회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몸 부딪히지만 가능하면 안 부딪히는 게 좋죠.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주껏 이리저리 빠져나오고 그들보다 빨리 뛰거나 아니면 피해서 가든지 어쩔 수 없을 때는 확실하게 부딪혀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의 목적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요. 자, 그렇게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두 번째는 대적하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무리. 이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힌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너희가 이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인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뭔가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세력을 그냥 수동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차피 싸움이 시작됐다면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의 목적은 공을 가지고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 골대에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들 가운데 등번호 몇 번이 어떻게 태클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된다면 그냥 확실하게 이기는 싸움을 하자. 그냥 당했네 이러지 말고 기왕 부딪힐 것 같으면 우리의 목적은 그들과의 싸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계시록 마지막에 무적행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된다면 부딪혀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들의 괴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어차피 이겨야 된다면. 그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내가 가진 권위가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또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또 같이 팀이 되어 싸우는 것도 괜찮으니까 훨씬 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팀들의 강점이 뭐고 또 나의 약점이 뭐고 우리 팀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를 서로 보완해 가지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까. 혼자 싸우는 것보다 더불어 같이 싸우는 것이 또 영적 전쟁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협조할 건 뭐고 저 사람의 약함은 뭐고 나의 강함과 약함은 뭔가 그 상대방의 괴계가 무언가 또 그들의 한계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알고 나서 접근하면은 이제는 덮어놓고 한 방씩 당하면 그때 가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아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를 회방하는 도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무시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인생의 손해를 보고 결국 무시하다가 우리가 당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실패자로 지는 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 일을 창세로부터 회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딪혀야 된다면 그렇다면 확실하게 적을 알고 또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와 같이 하는 자가 누군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를 돕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모든 영적 원리를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능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바깥에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예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지만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번에 한국의 레이디 가가가 이제 가서 그 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어떤 사람이 가서 한번 가면은 언뜻 보면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엄청 수만의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발생해요. 이번에는 이제 갔다 오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한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한국의 동성연애의 흐름이 흘러가겠구나. 아예 그런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런 거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은 하고 또 좋다고 노래 잘한다고. 근데 레이디 가게는 사탄 숭배자거든요. 완전히 서태지도 마찬가지고 이수만 씨도 마찬가지고 프리메이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한국 문화를 사단 숭배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그들은 그들의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속에서 그 원리를 알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덮어놓고 뭣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그래서 컨트랙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국 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요즘에는 한국 사회 가운데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5년 전만 해도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무슨 짐승인가 뭐 그런 취급해도 요즘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서서히 가고 있어요. 이럴 때 한번 그런 일들이 드라마 한번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면은요 너무나 심각하게 분위기가 확 역전돼 버려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잘 원리를 배우고 또 깨닫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어떤 그들의 플랜이나 어떤 스트래티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무지가 자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이런 거 관심 없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 없다고 해서 순진하게 한다고 상대방이 죽여버리는데, 회방 그들의 목적은 결국 도적질하는 거고 인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그냥 대충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게 만들고 또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아니면 훔치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생 살다 힘들으면 자살하게 만들고,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도박에 빠지고 인생을 완전히 실패자로 만들게 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지옥 보내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괴계들을 우리가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하나에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또 한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은 어떤 추상적인 컨셉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싸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싸움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면 결국 상대방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 그들은 영원히 멸망에 빠지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이건 싸움이 안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싸움하는 것도 웃기고, 싸우려고 작정한다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한마디면 끝나요. 다 무적행으로 가.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 마귀가 원래부터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유를 가진 인간이, 자유를 가진 천사가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죄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죄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가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죄가 발생하면서 그 죄가 세력이 되어서 이제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주장하고, 또 그들 속에서 그들은 이제 악랄한 자가 돼요. 타락한 천사와 그 루시퍼와 그 따르는 천들은 이제 악랄한 자가 되어서 작정하고 아주 악랄하게 사람들을 회방해요. 인간은 속았어요. 그래서 그 일들, 우리 속에서 창세로부터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은 생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알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능성과 기회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또 하와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심의 종,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요.
태어나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이기심의 종말이에요. 마귀의 완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울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 마귀를 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인격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고 판단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한번 창조의 처음 모습으로, 또는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로, 이전에는 이길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해요. 출발을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할 때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길 수가 있고 합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싸우려고 작정하고 이기려고 작정하면 그들은 마치 그 쫓기는 강아지처럼 결국 처음에 올 때는 사자처럼 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나면요, 그들은 비 맞은 강아지처럼 정말 깽깽깽거리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의 권위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서기만 해도 그들은 사자처럼 오고 우리를 회방하는 엄청난 세력처럼 오는데, 사실은 조그만 주먹만한 강아지. 그래서 발로 탁 차버리면 깽 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발 밑에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마치 속다 보니까 굉장한 세력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실들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마귀를 멸하되 직접 마귀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나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심판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마귀를 무저갱으로 보내지요. 그것도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칼 들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명령하세요. 그럼 미가엘과 하늘의 천사들이 그냥 그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냥 무저갱이 줘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이 시간 동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시간을 주었고 인간에게도 시간을 주었어요.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었고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자유를 오용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입장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아담의 후손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돕는 자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존재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서 이제는 마귀와 싸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명령하는 존재로,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서 어떤 원리들을 계속 설명해 나갈 것이고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출발할 때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도시들을 바꿀까?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대책이 없어 보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운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령 저 혼자 적 100만 명하고 싸운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가서 100만 명이 모이는 곳에 핵을 터뜨려버리고, 미사일을, 온갖 미사일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빵빵빵빵빵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무기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 주먹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100만 명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뭔지, 우리가 가진 영적 권위가 뭔지, 우리의 입술의 권위가 뭔지, 말씀의 권위가 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가 미스할 수도 있잖아요. 총을 쏘는데 엉뚱한 데 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쏘면은 그 미사일은요, 영적 미사일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이즈만큼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100만 명을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번에 당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정확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사람의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100만 명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 배후에 있는 세력을 멸하고 그들을 100만 명을 구원하고 1000만 명을 구원하고 1억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영적 그 맵을 가지고 정확하게 싸워가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기는 것이요. 우리는 지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와 함께 존귀해집니다. 정말 보배로워집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 전쟁과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 우리가 나가서는 것. 저는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또 그럴 때 너무나, 저는 처음에는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그냥 무슨 생각하면서 했냐면, 제 나름대로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어느 지구 한무통위에서 교회를 시작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제 인생 마감하고, 그다음에 저는 믿음 잘 지켜가지고 천국 가고, 또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의 모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별 생각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영적인 비밀과 사실들을 알게 하셨고, 제 마음속에 그냥 지구 한모퉁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남은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주신 부담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이 교회 주신 부담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완전히 피어리들을 제 생애 속에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완전히 그냥 지구 한모퉁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때 영적 전쟁을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는, 거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가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이 세상을 모든 265개, 267개 모든 나라와 뭐 3만 3천 개 미 전도 종족이든지 11,000개 미 전도 종족인지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건, 이슬람과 중국과 기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다. 그냥 지구 한모퉁이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실제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구나.
그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고 뭔가 약속으로 주실 때는 그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네가 동서로 향하여 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럴 때 실제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2000개의 도시와 그 다음에 200개 도시와 이들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미지 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건 이제 가서 여러분이 살면서 보면 될 거예요. 제가 미국 땅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2009년도 6월 달부터 돌기 시작할 때도 너무나 아무 그림이 없죠. 그냥 저는 단순히 그냥 순종하면서 드라이브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교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고요. 이런 생각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냥 운전하고 다녀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부흥을 줄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세워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 전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서서히 보고 이제 점점 보게 될 것처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원리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기드온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하러 가라고 그럴 때 이게 무슨 전쟁인가 너무나 막막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전쟁의 승리죠. 한 명도 안 죽고.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감당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저를 스피리추얼 워리어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게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일들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라면 그럼 우리는 승리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승리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왕 싸워야 된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와 함께 우리는 용사가 되는 거죠. 아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스라엘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참여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영적 전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연한 전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여러분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 정말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봐야 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합이 시작되었고 또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는 지는 자 패배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실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를 통해 완성되고 우리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남으며 그리고 기록되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살다가 정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인생 마감하기 전에 이 땅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자로서 그리고 이 땅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